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말씀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기를 몇 날 며칠을 명령을 했어요. 너는 말씀으로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가하라고 몇 날 며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저는 예수 전쟁이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간증책을 400페이지 넘게 기록하였고, 그리고 또한 간증 카세트 테이프를 4집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간증을 요약해서 또한 책을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3부 간증입니다. 1989년 12월 14일 우리 성림교회에 5명이 대학 입시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합격시켜 주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같은 간격으로 5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가는 파이프 관으로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봤는데 위에 2 파이프 관이 우리 아이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 경민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파이프 관으로 콱콱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물이 이 3명의 아이들 그 우물 있잖아요. 글로 흘러나오지 않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 파이프관을 큰 것을 저렇게 박아놨지? 하면서
이 세 아이들을 위하여서 걱정하면서 제가 딱 깨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합격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셋 아이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1989년 12월 15일입니다. 대학 입시 날인데요. 경민이는 서울대학 지리학과에 원서를 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경민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고 나는 예진이를 데리고 이화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경민이 먼저 안수기도를 했어요. 대학에 꼭 합격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진이하고 같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예진이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경민이만 기도해주고 자기는 기도 안 해줬다고 믿음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믿음의 욕심은 우리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화대학 갈 때까지 하나님께 속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예진이는 이미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수요일 오후 예배에 반주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경민이, 예진이 합격시켜 주시면 성림교회 더 열심히 일하며 또한 내 아내에게 방해하지 않고 자유함과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1989년 12월 24일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우리 예진이는 이화대학 종교음악과에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진이가 이화대학 합격! 서이단 밑받침 어디 있고 아이단 밑받침 과를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또한 원서를 딱 내고 돌아올 때에 어떤 언니가 카드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줬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그대로 그 계시대로 우리 딸은 이화대학 종교음악과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광길 전도사님 딸도 이화대학 종교음악과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청년 하나도 중앙대학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의 아들은 그 어미의 죄 때문에 불합격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며칠 전이에요. 두기고는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나에게 돈을 꼬갔는데 1,000만 원 이상 꼬갔어요. 그때 1,000만 원 이상이면요. 저 영동 아파트 살 정도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꽂을 수 없다. 내 남편이 알면 나는 쫓겨난다. 이제 꽂을 수 없다. 그랬더니 막 성질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막 성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외국말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니 그것도 방언이라고 하세요? 그런 방언은 방언도 아니에요 하면서 간증책과 간증 카세트 테이프를 비방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대학에서 내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그 아들이 대학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 5명 다 합격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건 말건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도 그를 안수해주면서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아이만 대학에 불합격된 거예요. 그 어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학에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생시로 눈을 뜨고 있는데 안수해 주셨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사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뭐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보면은요, 장로들이 참 문제더라고. 하나님의 종을 딱 맡겨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문제야. 보면은 교만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은 곧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본인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1989년 12월 27일이에요. 경민이가 서울대학 지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요, 막 춤을 췄어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은 그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경민이와 예진이가 합격되게 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술을 먹어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술에 그냥 곤드레 만드레 취해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40은 다 채우지 못했어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1989년 12월 29일에요. 경민이 신체 검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경민이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가 좋지 않대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검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9시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경민이가 엑스레이를 갖고 왔어요. 엄마 당장 입원하래. 왜? 허파에 구멍이 나가지고 팍 찌부러졌대. 그러니 당장 생명에 위험하니까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예진이 아빠가 2시에 대만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녁 8시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장 경민이를 서울중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서울대학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건강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속에 병이 들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날마다 그냥 펄펄 날아다니면서 그냥 즐거운 생활을 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좀 교만해서 말이에요. 내가 한번 이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혼 좀 내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신 것입니다. 1990년 1월 6일 토요일이에요. 아침 일찍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렇게 고생하였던 약물 투입이 허사가 되었대요. 계속 허파에서 공기가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투입을 다시 해야 되는데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물 투입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외손자, 외손녀가 서울대학, 이화대학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축하하러 시골에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동생에게 경민이를 맡기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아프지 않은 척 하려고 집에 왔는데 6시쯤에 막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동생이 큰일 났어요. 빨리 와요. 경민이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막 그냥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주일날 어머니 뵙기로 하고 봉고차를 타고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방언으로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뭐 기사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행하는 이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였더니 경민이가 힘이 없이 누워있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이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그런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경민이가 다시 안정을 찾았고 허파에 공기 나오는 것이 딱 그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문둥이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시편 107편에서 보면은 누누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시되 2번씩이나 똑같은 귀절이 2번씩이나 나와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약속하심과 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내림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편지를 갖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펴놓고서 말이에요.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자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내서 적군을 18만 5천 명을 그냥 밤사이에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얘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막 그냥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표징으로 앞으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가랴, 10도 물러가랴. 10도 물러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40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참을 대로 참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간절히 제가 애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것 2개를 빼앗아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대에 가장 친한 친구 죽었어요. 가장 친한 사랑하는 후배가 한양대학 교수인데 죽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을 제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15년이 뭐예요? 15년 곱하기 2에다가 더해요. 더 살려주셨어. 30년 이상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 들었어요. 유치부 아이 죽었을 때에 전화가 왔을 때 우리 동생이 전화 받고 나는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씀이에요. 나도 죽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꼬꾸라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일동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왜 사업장을 줬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왜 직장을 줬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왜 가정을 줬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강길 전도사님 아내 사모님이 어느 날 김명수 전도사를 원망하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김강길 전도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김명수 전도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와줘라, 도와줘라, 도와줘라.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모님이 저에게 빨리 강단에 서세요. 이 단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둘러리예요. 전도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강단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왔어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갓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을 쳐다도 안 보고 또한 말씀도 무시해버렸어요. 1990년 5월 어느 날이에요. 제가 신학교 성전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단을 지켜라! 대낮설교 한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못한다고 그러냐? 내가 모든 것을 행할 터인데 네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설교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한 달에 2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순종하니까 아주 슬퍼하시더라고요. 1990년 6월 24일 저는 김광길 전도사님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나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을 지켜라, 대낮설교 한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를 세우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사모님이 먼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아름답게 담임이 되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직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면서 앞으로 한 달에 2번 설교할 것과 성전을 이끌어 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영순 집사님이 우리 남편 형님의 아내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까지 이 사람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아냐? 성령 충만 받으는 말이야? 모르는 일이다. 박 목사 봐라. 박 목사는 더듬이잖아. 근데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은 유창하게 설교를 하잖아.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숙현 집사가 반대 의사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단번에 자를 것이 아니라 한번 설교를 듣고 판단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직회는 끝났어요. 1990년 7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는 최혜원 집사님과 함께 할렐루야 기도를 갔어요. 이 할렐루야 기도는 2단이래요. 근데 2단인지 모르고 그가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온전히 금식한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온전히 금식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그냥 금식을 시키시니까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지만서도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금식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야, 누워만. 응? 그래가지고, 아니, 저분은 김계하 전도사님이에요. 저 원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막 엄청나요. 나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분을 딱 처음에 봤을 때에 중학교나 나왔을까? 고등학교나 나왔을까? 그래도 나는 동덕여대 약학과를 나왔잖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손으로 말이에요. 이 손가락으로 말이죠. 그 아픈 부위에 환자를 꽉 찔러가지고 피를 내더라고요. 어머, 저건 아닌데? 아니, 한수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딱 강단에 서서 이 성경 말씀을 딱 들고 섰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듣고자 해서 이렇게 듣는데 하필이면 내가 은혜 받았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들고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갖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것을 내가 발견한 건 아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야. 춤추라면 춤추고 무조건 순종한대. 근데 나는 도대체가 뭐야? 하나님 명령하시기만 하면 못한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니 또 단을 지켜라,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하는데도 못한다고 울어퍼대고, 그리고 한 번 하네 두 번 하네. 이게 될 말인가? 이번엔 가서 무조건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하고 상의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쭉 읽어가리라. 재직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1990년 7월 15일 김명숙 전도사가 담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김명숙 전도사가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위로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날 참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아이들, 아기들 6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똑바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끝난 후에 학생들 몇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님께 보니까 기쁘다고 하면서 일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절제 못해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하면서 내가 점심 살게요 하면서 점심을 먹었어요. 지금은 대형교회인 화강교회 담임인 윤옥윤 목사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몇 달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이 아니라 생시인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 개나리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개나리 아파트 앞에 큰 길가에서 나는 성림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이 윤옥윤 목사님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환상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갔어요.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를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 인도해가지고 제가 대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대표 회장이 된 것이죠. 1990년 9월 어느 날입니다. 신학교회 학생인 나용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서는요 왕제보다 나은 자는 없어요. 왕제와 손을 잡고 일하세요. 그리고 왕제는요 전도사님 딸과 결혼시켜도 돼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왕제가 장학생으로만 알고, 그리고 왕제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복습을 시키는 거야. 복습을.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습을 시켜.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소리 마세요. 내 속으로 내 딸을 어떻게 길렀는데, 참으로 곱게 길렀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하면서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 나와 손을 잡고 일할 주의 종을 찾는가,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딴 곳에서 어떤 자를 만날지 모르니까 이 신학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건의 시간인데 저의 눈이 왕제한테 딱 이렇게 멈추는데 그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저 사람이다. 나의 짝을 찾았다. 나의 동력자를 찾았다. 참 주의 종을 찾았다 하면서 제가 경건회 끝난 후에 왕제에게 그랬어요. 나하고 일하자. 나하고 일하자. 1991년 12월 28일입니다. 나의 막둥이 사랑하는 김경혁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 물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해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혁이가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말로 무슨 과에 합격이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꽉 자크하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경혁이가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을 꽉 자크하고 따라오래요. 무식하게 자크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꽉 다물고 따라오기만 하래요. 그럼 합격이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경혁이는 서울대학 물리학과에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은 경혁이가 국어가 좀 약하대요. 잘 볼 때 있고 못 볼 때 있대요. 국어를 잘 보기만 하면 합격이래. 근데 그 해에 국어하고 수학이 쉬워가지고 쑥하니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김명수 엉터리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미쳐버렸더니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인류대에게 셋 다 그냥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과 같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행복자가 누구냐고요. 행복자가 부한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학박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행복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 있도다. 여러분, 이런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솔로몬은요 왕이에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혜의 왕 중에 왕이에요. 이런 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대.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증가하느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 두려움이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있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제물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은혜를 주신대요. 천대 은혜. 각 가정마다 이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